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경건하고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2절 한 번 더 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영혼을 곧밟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버러지 같은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이 시간 세상은 간데없고 우리는 간데없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우리 학교를 세우셨사오니 그 이유와 목적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며 가르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서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총장님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 교수님과 교직원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겨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학생 대표로 세우신 우리 원우회장이나 총학회장들, 또 하나님 여러모로 섬기는 귀한 우리 학생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앞에 보지 마시고 그냥 성경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눈이 침침하시거나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앞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시험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의 삶을 산 우리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대가를 톡톡하게 대가를 지불을 했습니다.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었고요. 또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타국 생활이 쉽지가 않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베팅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인생을 걸었으면 꽃길만 걷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삶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헌신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인정해 주시면 좋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면서 시험받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은요,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고, 이 시험이 우리를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이 시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시험, 유혹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은 약속을 받은 외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약속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나면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다라는 굉장히 쉬운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모순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만나는 거죠.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겠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성과 경험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의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실진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시는 분인데 어찌 이런 모순된 삶을, 모순된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우리 고민하게 되잖아요. 갈등하게 되고. 이런 모순 앞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봐도 그렇고 히브리서를 봐도 하나님 앞에 한마디 질문을 할 법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모순된 순종을 저에게 요구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를 다는 게 믿음은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지하게 이성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말 없이, 이유 없이 순종해야 하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추측컨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중요한 한 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각하지 말고, 이유를 갈등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계획, 내가 가고 싶은 그 길, 하나님이 맞고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환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자기의 삶을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그 환경, 삶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모순된 삶, 내 안에 갈등 있는 이런 모순이 생겨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곳에,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내가 하기 싫은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거든. 여러분, 한 가지 사실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방향성, 내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하면서 앞에 나가서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죽는 사람도 있고 승리해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느 누가 앞에 나가서 총알바지가 되어져서, 화살바지가 되어져서 일찍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모순된 이야기, 이 속에 보면 하나님의 해답이 준비되어 있음을 경험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줄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실 때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산,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해답을 주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양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다른 생각을 해서 가까운 산,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니 집 근처에서 그렇게 내가 내 아들을 잡는다면 그 이삭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양을 결코 발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시간, 갈등의 순간들이 있을 것이 예상되지만 3일 길을 걸어가 거기에서 제사하게 번제로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나 예수 잘못 믿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죠. 그죠? 나 정말 뭔가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기고 나 이대로 죽을 것 같아. 이런 문제가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에 가면 그곳에 가서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알을 죽이기 위해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준비된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이 항토길 같고 아무리 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작은 생각을,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작은 생각과 내 지식을 플러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거기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안 그렇잖아요. 아프고 가난하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사람이 그래요. 어려울 때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다가와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그 인생이 거기에서 정말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면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냥 뺀질뺀질 대면서 그렇게 자기 요랑대로 산 그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런 거 보면 배 아프잖아요. 그죠?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걔는 부자가 돼서 살고 나는 가난하게 지금도 이렇게 헛걱대고 가난하고 뭐 힘들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간 그 삶, 그리고 헌신과 순종의 삶, 그곳에 하나님의 살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물을 얻고 재산을 얻고 지식을 얻고 다 얻는다 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깎고 또 깎아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 모순된 삶, 내가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사실 이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의 아들이고요. 언약을 이룰 그런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위대하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그냥 죽이자. 내 아들 이삭 죽이자.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그 가운데 18절 19절 보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진짜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고 하나님은 이삭을 책임지고 약속의 후손으로 언약을 이룰 자손으로 세우시면 되고 하나님의 할 일과 내 할 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걱정 중에 제일 어리석고 큰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해야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수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울음이 더 불쌍하게 보이는 분이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걱정해야 되는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걱정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정확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걱정 없이 믿고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살리시든 하나님이 나를 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으니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가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구분을 좀 하십시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러 가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공락금은 내가 책임질게, 등록금은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지를 기대하고 순종하고 가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꼭 축구 못하고 꼭 운동 못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인 줄 아세요? 어떤 선수인 줄 아세요? 감독 말을 안 들어요. 감독 말을 안 들어. 감독이 앞뒤로 뛰라 그러면 뛰고 있으면 돼요. 감독 머리에는 모든 전술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벗어나서 하나님 일 걱정하면서 내가 여기 가면 하나님 못 하실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없어도 다 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되돌이켜 놓으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해 살아야지. 그 정도 하나님도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 생각할 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고 연단하고 훈련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 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맞춤 교육, 맞춤 삶, 맞춘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시험은요, 아셔야 되는 게 실전을 방불케 한다라는 거예요. 실전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인지 구분이 안 돼요. 게임이면 한 판하고 리셋을 하면 되지만 이 한번 살아가는 이 인생 정말 너무 힘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엔 파라볼레라고 적혀 있어요. 비유컨대, 비유를 들면, 비유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것에 비유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자식을 죽였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죽일 만큼이 아니라 죽인 그것과 비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때로는 끝이 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다음을 볼 수가 없네? 이 다음이 없네? 내 인생 여기서 끝이 났네? 내 나이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네? 이런 생각들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아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구나.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회복이 됐지만 그런 마음들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전 같은 그 삶이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지만 그러나 내 죽음, 내 목숨, 내 힘을 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욥처럼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때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러면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업을 실패했다가 하나님 다시 일으키셔요. 끝이 난 것 같고 더 이상 그 미래가 없을 것 같은데 60 넘은 그 KFC, 그죠? 할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남은 30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도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일으키심을 경험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가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참된 소망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뭘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왜 살아가겠습니까? 왜 이렇게 헌신하고 왜 이렇게 희생을 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시험이 찾아올 때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어느 순간에 낙담이 와서 기도를 멈추고 내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시험에서 탈락인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탈락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이곳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헌신하며 믿음으로 주님 위해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녹록지 않단 말이죠. 나 이거 하는 게 끝이야. 그러면 시험에서 탈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면 거기에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그 세 사람이 10사람, 100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그 이유를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말씀을 믿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그렇게 물려줬으면 좋겠고, 내가 여기서 배우고 했던 이것은 이 믿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도와주옵소서. 내 상황이 어떤 가운데서 있든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다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믿음을 땅끝까지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기드온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삶의 그 행동을, 믿음의 사람의 그 생각을 하며 그렇게 주님 함께 메인바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우리 1절만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작정하는 죄 사하는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잠시 총학에서 드리는 광고하겠습니다. 2025 청소년 먼저 세븐데이즈 탄소 금식 운동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총학에서 나중에 각 학년별 방을 통하여서 이렇게 파일을 올려드릴 겁니다. 이 파일을 보시고 7일 동안 실천하고 참여하여서 확인 후 인증샷을 각 학년별 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꼭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명랑운동회, 오늘 명랑운동회인데요, 함께하는 운동입니다. 일회용품 덜 쓰기, 그리고 분리수거 철저하게 하기, 텀블러 이용하기, 선물 포장하지 않기, 응원도구 재사용하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에도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우리 굿월 스토어에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광고를 하셨는데요, 함께하는 이렇게 자원순환 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월 6일까지 지난번에 나눠드린 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장애우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한 일에 응원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명랑 운동회에 관한 광고입니다.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석하신 교수님들도 함께 식사와 커피 쿠폰을 받아가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차는 식사 후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식당 이용 시 우리 학우들은 명단을 적어주시고 커피와 간식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받아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텀블러 이용 시 미니 간식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팀, 홍팀 나누어서 진행을 하며 명단 작성 시 행운권 8치를 나누어 드립니다. 거기에 번호가 적혀 있는데 행운권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모든 분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귀가시 드립니다. 중간중간에 또 행운권 추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랑 운동회를 위해 기도와 물품을 기증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총장님과 교수님들과 학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면 감사하겠고 기증 물품 소개하겠습니다. 서점에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식권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승우 교수님께서 10강으로 끝내는 설교학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영태 교수님 고급 화장품 세트 3세트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영 교수님 현금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식권으로 바꾸어서 오늘 참석하신 학우님들께 행운권으로 추첨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LJ 대표 강병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시선 고정이라는 찬양 USB 10세트, 10세트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학과 학회장님께서도 오셨는데요. 신학과에서 이렇게 샌드위치랑 음료수랑 이렇게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바로 밑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총학 회장님 나오셔서 추가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궂은 날씨에도 네, 얼굴 익은 분들 많이 보여서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도 제가 힘들게 기도했는데 좀 더 많이 모일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식당에 내려가셔서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는데 여기 식권을 받으셔야 돼요. 커피 쿠폰을 이름